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수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술사 발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에 격분하며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을 나는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발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에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다른 장소로 갑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발락은 발람을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시야가 막혀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느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야가 가려져 있어서 이스라엘의 끝자락만 보입니다. 발락이 왜 이곳으로 발람을 데리고 왔느냐? 발람이 강성한 이스라엘 전체를 보지 않고 끝부분만 보게 된다면 위축되지 않고 저주의 예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곳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이를 보면 모압 왕 발락은 여전히 인위적인 조작으로 저주의 예언을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발락의 모습에서 집요한 인간의 욕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미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이스라엘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라는 그 뜻이 명확하게 선포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적개심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마음을 접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장소를 바꾸고 술사의 시야를 바꾸면서까지 여호와께로부터 어떤 저주의 예언을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여호와와 상관없는 저주를 받아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저주를 받아내려고 하는데, 이 술사 발람이 영험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술사를 통해서 여호와를 움직여 저주를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하반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느냐? 발락이 지금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저주의 예언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술사 발람이 어떻게든 자기의 술법을 잘 사용하면 여호와라는 신이 어쩔 수 없이 저주의 예언을 내놓지 않겠느냐, 저주의 말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발락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움직여가지고 저주의 예언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 발락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고집으로 보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대단한 열심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열심은 해로운 열심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보면 참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열심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열심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의 욕망만을 불태워가는 그런 열심은 헛된 열심이고 그 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몰락해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열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그릇된 열심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열심이라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열심이 없는 신앙, 이런 신앙은 결코 합당한 신앙도 아니고 건강한 신앙도 아닙니다. 좋은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나의 뜻과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릇된 열심이요 복된 길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열정적인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를 모르고 그저 그릇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냈습니다. 대단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를 주는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었고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열심만 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열심 이전에 나의 신앙이 바른 방향으로 설정되어진 신앙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의 방향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방향은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방향입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신앙의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바른 방향을 먼저 설정해 놓고서 그 뒤에 열심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 열심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도 복과 유익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합니까? 나는 내 뜻과 내 욕망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확실하게 방향이 설정되어져 있습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확실하게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까? 반드시 그 바른 방향을 먼저 설정해 놓으시고 열심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자, 이렇게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해 보려고 발람을 다른 장소로까지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발람은 전처럼 7 제단을 쌓고 7 수송아지 그리고 7 수양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압 왕 발락에게 전하게 되는데 전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 축복의 예언을 전합니다. 발람이 전한 그 축복의 예언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24절입니다. 발람의 축복 예언을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장 19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자꾸 인위적으로 어떤 저주의 예언을 끌어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분이십니다. 인간은 참되지 않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참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아주 쉽게 내뱉습니다. 지키지 않을 약속인데도 많은 약속을 하고 다닙니다. 때로 그 순간에는 참된 마음으로 그 순간에는 진심으로 하는 말과 약속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인간은 후회하기도 합니다. 내가 괜히 그 약속을 했구나. 시간이 지나 후회하면서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리곤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마음의 진심에는 끝까지 변함이 없지만 했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깨트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참되지도 않고 또한 능력도 대단치 않기 때문에 말한 대로 지키지도 않고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참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못할 일이 없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참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참됨과 전능함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신실함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참됨과 전능함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함, 여러분 이 신실함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 약속한 민족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 그 축복은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아무리 많은 뇌물을 써서 강력한 술사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 축복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굶어 삶으려고 구워 삶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깨뜨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술사 발람도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본질적인 축복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반역 때문에 잠깐 징벌은 하실지언정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 자체를 취소하시거나 거두시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축복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하반절. 거기 보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왕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겁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을 찾고 멀리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동떨어져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자기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은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은 강력한 애굽의 압제에서도 해방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들소와 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이나 복술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처럼 어떤 공격에도 맞설 수가 있고 얼마든지 대적들을 먹잇감처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특별히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절 읽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발람은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까지 소문이 난 아주 유명한 술사였습니다. 아주 비범한 신통력을 자랑하는 그런 술사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그런 점술이나 복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수많은 마법이나 저주의 주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언제나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그 어떤 대적이 있더라도 그 대적이 어떤 괴계를 부린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안전하고 든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되고 보장된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이스라엘입니다.
혈통상의 유대인들,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진정한 이스라엘은 누구냐? 신약시대의 진정한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은 곧 교회다. 내가 곧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하마서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향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 시대가 되면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쌍한 선교의 대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 축복의 말씀들은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누구에게 다 적용이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교회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점술이나 복술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대적도 우리 교회를 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큰 일을 행하여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으로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연관해서 요한 1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더 뒤로 쭉 넘어가서 요한 1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부분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으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만왕의 왕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만왕의 왕 되신 구주 예수께서 지켜주시니 악한 자, 마귀가 믿는 자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우리를 저주할 자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니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제대로 건들지도 못합니다. 그 어떤 세상 권력자도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비록 세상에서 무서운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여러 가지 허물과 죄로 인해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방을 당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의 허물과 죄로 인한 아픔을 교회가 겪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허물 많은 교회, 범죄한 교회를 하더라도 그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본질적인 축복의 약속은 절대로 거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물 많은 교회도 결국은 회복시키실 것이고 최종적으로 영광의 자리에 두실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훗날 사랑이 식어가지고 떠나실 일이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합니다. 그 사랑을 끊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허물과 죄도 그 사랑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 영원한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든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것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이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이 불안해가지고 점을 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것들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누가 나를 저주하면 혹시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는 않을까? 무당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 말 안 들어가지고 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오늘의 운세를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 무시하면 혹시 화를 입지 않을까? 제사 안 지내가지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 고사 안 지내가지고 무슨 사고가 터지는 것 아니냐? 사주팔자가 안 좋아가지고 내 인생이 꼬이지는 않을까?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내 결혼 생활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집터가 안 좋아서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묘자를 잘못 써가지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나를 잘못 잡아가지고 길이를 잡지 못해서 일이 안 풀리지는 않을까? 내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우리 자식들 이름 장명을 잘못해가지고 복을 못 받지는 않을까? 시험 보는 날 미역국 먹어가지고 떨어지지는 않을까?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홉수에 걸려가지고 일이 안 풀리는 것은 아닌가? 무슨 징크스가 있어서 오늘 실패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눈꼽만큼도 하지 마십시오. 추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다 미신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설령 어떤 영적 존재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악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신만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악령만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당만큼도 못하고 점쟁이만큼도 못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한 개인의 생사화 복을 완전히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우리를 해야 할 복술이 없습니다. 악한 자,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에 조금도 휘둘리지 마시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신이 많이 나온다는 흉가에 들어가서도 편안히 코 골면서 잘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묘지 속에 들어가서도 무덤 위에 큰 대자로 편안하게 잘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함이고 자신감입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힘이 있어 보이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직장 상사가 나를 어떻게 해버리지는 않을까? 회사 사장님이 내 밥줄을 끊어버리지는 않을까? 저 권력자가 내 인생을 끝장내버리지는 않을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두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정말로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 앞에 굴종하고 사람이 시키는 부당한 일도 거절을 못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강력한 권력자, 무시무시한 그 권력자 앞에서 저항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누구였느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의 핵심이 다른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권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의 핵심입니다.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를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이렇게 발람이 첫 번째 예언에 이어서 두 번째 예언에서도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니까 모압 왕 발락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발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그럽니다. 저주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있으니 아예 아무 말도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이에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여호와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나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26절에서 답합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은 발람의 진심이 아닙니다. 이 발람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서 모압 왕이 주겠다고 하는 그 엄청난 재물을 받고 영예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어쩔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이 처음과 다른 장소로 가서 예언해봐라 했을 때 따라간 겁니다. 행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시지는 않을까? 내가 사용하는 술법을 잘 사용하면, 내가 평소 쓰는 그런 기법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지지 않을까? 여기서는 다른 예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일말의 기대를 이 발람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발람이 여전히 자기 욕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은연중에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압 왕 발락이 자기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밀하게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추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어떻게든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합니다. 노골적이냐 은밀하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실상 이 두 사람은 같은 심령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두 부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자기 욕망을 따라갑니다. 대놓고 순종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은밀히 불순종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같고 영적인 모습도 있어 보입니다. 말씀도 들으려고 하고 그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면 말씀에 부합한 말들을 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실상 자기 욕망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뜻대로 살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은밀하게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든 은밀하게 불순종하든 사실 똑같습니다. 본질상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책망받을 것이고 둘 다 징벌받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남유다의 두 왕이 나옵니다. 여호야김 왕이 나오고 또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선포했느냐? 바벨론 제국에게 항복하는 것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이니 속히 항복하라,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여호야김 왕은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해 버립니다.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적혀져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칼로 짝짝 베어서 불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자르고 불태워 버리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이런 여호야김 왕은 결국 몰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왕이 된 시드기야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다른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은밀히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금시켜 놨을 때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은밀히 불러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혹시 하나님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달라,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시드기야 왕은 좀 전에 말씀드린 여호야김 왕에 비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시드기야 왕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자기 마음에 전혀 들지가 않았던 겁니다.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고 한번 여호와의 말을 전해봐라, 여호와의 말을 나한테 들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듣기는 했지만 뭔가 여호와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뜻을, 자기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이 시드기야 왕도 파멸하고 맙니다. 여러분, 노골적이든 은밀이든 여하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자기 뜻을 추구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가면 징벌받습니다. 그런 우리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모압 왕 발락도 경계해야 되겠고 은밀히 거스르고자 하는 이 발람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욕망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실제적인 순종의 삶을 꼭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이 축복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주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두 번째 축복의 예언을 받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고집스러운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변개시킬 수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복술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고 당해내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복이 오늘 진정한 이스라엘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고 최종적인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를 꼭 확신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올바른 신앙생활 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발람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사온데 신앙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의 바른 방향을 잘 설정케 하여 주옵소서. 참된 신앙,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미신과 주술, 사탄과 악한 영들,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노골적이든 은밀이든 내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게 하셔서 오직 그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